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동문 전도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조금 거기에서 발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전달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대상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들만 조금 발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부산 임마누엘에 사역하시면서 보령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 정은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동문전도학교 강사로 와주셔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식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참 오는 게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중국 사람 중에서 그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그 현장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5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신학교에 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공안들이 있어서 잡히면 다 붙들려 가는데도, 찬양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말씀을 받고 졸업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제자가 다구나. 하나님은 이 제자를 찾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자 한 명이면 된다. 행복을 주는 교회든 어디든 제자 한 명이면 된다. 하나님은 이 제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많은 제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몰랐잖아요. 그 가정에 있는 가정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 제자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가정의 문제로 뭐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이상한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장인인데 사위를 죽이네.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아니, 자기 히브리 사람 살리려고 했더만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많은 경제 문제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많은 뭐합니까? 재료로 제자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단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최고의 제자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콘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니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연구를 했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번데기 껍데기를 탈피하는데, 이 애벌레가 굉장히 많으면 있는 힘껏 다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한 구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애처로우니까 그 구멍을 조금 넓혀줬대요. 그러면 이 번데기가 더 쉽게 나와서 나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구멍을 넓혀줬더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날개가 팽팽하지가 않고 쭈그라들어졌답니다. 그 결과 이 나비는 평생 날지 못하고
땅에서 뒹굴다가 죽는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위로는 해줄 줄 모르겠지만 해결은 못 해줍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족, 자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강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안 한다? 그거는 영적으로 끝난 겁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줄 모르겠으나 그건 제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은 예배로 모든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예배와 훈련이 다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의 연단의 재료로 준 문제에 잡혀가 마귀한테 다 끌려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신학교 9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죠? 부교육자 목회자 사역으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많이 못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기간 속에서도 이게 확인되었다니까요. 우리 이 단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흔들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문제라고 하면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저한테 왔는데 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자가 뭔지도 몰랐고 살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24시간 걷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점점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 복음이요. 예전에는 무너지고 예전에는 상처받고 예전에는 흔들리고 자지러졌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있어요. 알게 됐죠. 복음의 능력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해도 된다. 베드로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환경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안경이 안 맞네.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시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할아버지 또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오래된 차를 보면서 버스 안에서 차가 오래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압니까? 니 첫 차 샀을 때 어떤 년 태웠지?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집은 맛집인데 이러니까 할머니가 와, 내 음식은 맛없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는 그 의도가 아닌데 할머니는 벌써 삐뚤어져서 할아버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반응했잖아요. 남편의 말에. 감정에, 상처에 반응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만 반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는 하나님 방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 방향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지?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꼭 하나님 방향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향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의 방향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인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자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제자는 하나님 방향, 교회 방향, 목회자 방향입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 독식하고 독주하고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 이탈은 없지 않습니까?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눈빛 보니까. 있잖아 이런 눈빛인데. 뭐 옷 벗고 함께 뛰자는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워놨더만 40년 동안 뭡니까? 광야에서 헛소리 하는데도 이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 한 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해도요, 언약을 딱 가진 이 제자 한 명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답니다. 네. 그러면 제자가 다면 우리 차별하냐? 아니, 그 제자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헌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꼭 제자의 축복을 응답받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의 모든 광야의 불신앙을 없앴는데 이 모세의 모든 뭡니까? 언약의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이 언제 갈립니까? 언약궤를 맨 유사들이 발을 담글 때.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할 때. 언제 아모리 연합군을 절대 불가능한데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요. 그죠? 제자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민교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 국가 유공자로 이제 받는 모든 보상비,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그 아버지 형제들 뒷바라지 한다고 다 쓰인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받은 돈으로 보상금으로 동생들을 키웠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탈함이 허무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만 먹는 겁니다. 평상시에 멀쩡했는데 술만 먹으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늘 두들겨 패는데 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질한 자였던 거예요. 한날 학교 갔다 오는데 13살인가 4살 때 동네 사람들이 집에 가득 있었대요. 근데 집 앞에는 피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요. 뿌려져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가지 말아 했대요. 근데 엄마는 응급실에 간 상태고.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지하고 그날 또 싸웠는데 어머니가 제초제를 마신 겁니다. 너무 많이 마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중환자실에 실려간 겁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그 전에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그런데 10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적고 고향 충남 서천인가?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하니까 갔답니다. 불보듯 뻔한 삶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싸늘하대요. 딱 봐도 느끼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술 문제도 해결 안 해주셨고 어머니도 안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완전히 무신론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정오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얹혀서 사는데 이 친척이 완전 노예처럼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동생하고 처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사 가기 전에 본교회 목사님을 서울에서 동생이 서울에 취업해서 인사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민교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는데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은 거역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맹인이셨거든요. 19살 때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로 만약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맹인이 되셨답니다. 근데 그 밑에 전도사님은 동일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이고 팔까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찬송을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무슨 말입니까? 본인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항상 맞아주니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도와주니까 뭡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진짜 진정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센스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몰랐는데 신방 가고 장례식장 가면 다 데려다녔답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분의 모든 인생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제자로 뭔가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목사님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신학대학교를 보냈는데 여기서 소명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맹인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맹인이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나는 눈이 멀쩡한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뭐냐면 하나님 제 눈을 없애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맹인 친구들이 야, 니마저 눈 없어지면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노? 그런 미친 소리는 집어넣길 바래 라고 해서 집어넣었답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인데 진짜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야기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내 와이프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만 소문이 났어요. 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수익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에 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안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한날 기독교 동아리인가? 아무튼 가서 이때 소개팅을 했는데 첫눈에 꽂혔답니다. 시각장애인 자매한테. 전화 통화를 오래 했는데 나중에 알았대요. 본인은 80년생인데 이 여성분은 67년생이라.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3살. 그런데 본인은 꽂혔어.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뭐냐면 이거 미친 사람이다. 이거 제정신 아니다. 이래서 등본하고 다 떼오랬대. 혹시 돌싱 아니냐. 숨겨둔 자식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자매의 남동생 2살 어린 본인보다 11살 많은 남동생이 불러가 술을 먹었대요. 본인 술을 안 먹지만 솔직하게 말해라. 이 범죄자지. 전과만 없지 이 범죄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조를 했는데 그리고 밤에 호텔을 잡고 같이 잤답니다. 왜? 꿈에서 혹시 헛소리해서 정체를 말하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해도 사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살았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도 뭡니까? 제자라. 그러면서 뭐냐면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지금 맹인 청년들을 자녀처럼 뭡니까?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AL 전자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맹인들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관한 점자 책이 기독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뭐냐면 5,000권이 있답니다. 그중에 3,000권은 가톨릭 거. 그리고 나머지 2,000권은 이단 사이비 거라네.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다 기독교로 퉁치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언약을 딱 잡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수많은 뭡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접속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 맹인들도 접속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커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 사무엘상 3장입니다. 어제 온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엘리 현상을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은 가능하다. 제자인 척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인생의 답은 얻지 못한다.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모교의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저를 사역해 준 전도사님도 이랬어요. 왜냐? 복음의 말씀을 떼놓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요. 근데 정작 뭡니까? 본인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영혼에서 곱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내 앞에 와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답을 줍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가 정말 있습니까? 요 대상자를 놓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 말씀 성취를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들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참고만 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자료를 가져옵니다. 자료를.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그래 캣드라 방송 있죠. 서울 사람도 몰라. 그래 캣드라 방송을. 하나님 말씀이 그래 캣드라 이러시면 안 돼요. 본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걸 본자. 말씀이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걸 본자. 나머지는요. 캣드라. 이게 캣드라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생각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진짜 힘 주시겠습니까? 예? 꽃뱀한테 누가 전 재산을 주겠습니까? 정신 나갔으니까 뺏기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제자 되기 원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문제가 안 끝납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제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확인하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래서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핍박받고 비난받는 사람을 세우라 안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는 저도 성도님들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려해 주시고 참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세요. 제가 한 명씩 약점 다 걸고 까발리고 있어요. 재밌습니까? 감사하네. 현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단이었던 저에게 이단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화 오셨어요. 여기 병원의 원목이시죠. 지금 작금의 저희 사태를 보고 그래도 제가 6개월, 8개월 동안 제가 사역하는 걸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뭐죠? 본자잖아요. 캣드라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터지는 이슈들은 분명히 뭐냐면 본 거랑 캣드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전화 오셨더라고. 제가 본 목사님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길래 목사님 뭐 교단에도 당연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하시더라고. 그잖아요. 사람이 돈 문제 터뜨렸지 전체 단체가 터뜨렸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사역 갈 때 주차권 주는데 안 받았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데도 제가 안 받았어요. 우산 하나 받았어요. 막 쑤셔서 주는 거라.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주라고. 환자라서 못 나간다고 들고 가라고. 우산 하나 받았어요. 주차도 저 어디 했냐면 동원로얄 두고 했다니까. 단 한 번도 저는 10원짜리 하나 안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신자를 소개시켜 줄 때는 복음을 전했고 기존 성도님들을 소개시켜 줄 때는 제가 정간 행복을 주는 교회라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울산에 있는 어딘지 모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화 시키려고 제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신 거죠. 제 인품은 그러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밥 먹기로 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네,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꼭 이 축복에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방인 앞에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언약을 잡은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